아멘. 때를 보는 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나가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되어졌던 바울의 재판을 한 2년 정도, 고의였던 고의가 되지 않았던 2년 정도 재판을 연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지금까지 그 앞장에서 보아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말대로 바로 로마로 보내자니 좀 부담스럽고, 또 계속 끌어안고 있자니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이리저리 총독 벨릭스는 그 재판을 연기하며 자기가 뭔가 바울을 통하여서 이익을 취하고자 원하는 것이 여실히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2년이 지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억류된 상태였고, 갑자기 총독이 바뀌어집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에게서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총독이 바뀌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새로 총독이 온 기회를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2년 동안 질질 끓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 재판의 마무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고 이 재판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모든 것들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이 계획했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 올려서 그곳에서 재판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가능하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사도 바울을 죽였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았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억류되어 있던 가이사랴에 직접 베스도가 찾아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결정적인 사도 바울의 죄목을 찾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베스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할 거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원한다면 나는 차라리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상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행정적인 절차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흔한 이야기죠. 재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사도 바울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베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하여서 어떻게든 이 모든 일을 풀어나가겠다라는 흔히 세상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들이 꽤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는 종교주의자들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등장하고 사내들인 공의원도 등장합니다. 또 그 시기가 마침 총독이 교체되어지는 참 의미 있는, 어쩌면 특별한 시기라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재판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재판을 끌고 가는 그들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유난히 자세하게 이 재판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일,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마치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남들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고, 그저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살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씩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한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 안에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적어놓지 않았고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여러분들 삶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조차 없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는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을 하나님의 때로 만드셔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시간을 정말 중요한 순간으로 때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입술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전도서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것은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적절하게 이른 비도 주시고 그때에 적절하게 늦은 비도 주셔서 그 때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하나님의 때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세상이, 또 내 삶이, 내 가정이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영적 시각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내 믿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반적인 일들, 그냥 우리의 일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으로 팁을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 시각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이미 훈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지난 2년간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2년간은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꿈이 장대하고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입니까? 그 인생을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마음속에 꿈꾸었던 로마로 가기 위한 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덜컥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2년을 억류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선교지가 눈에 보이고 눈을 감으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붙잡혀 있던 2년, 성경에도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그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데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는 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낭비되어지는 2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2년의 끝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총독은 갑자기 바뀌어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 막 진행되어지고 있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때로 우리를 묶어두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때로 일을 급하게 진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하고 달리 나의 삶이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될 것 같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직장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이렇게 살면 될 것 같고, 나도 이렇게 살면 될 것 같고, 오늘 내가 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겠다는 계획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있고, 준비하지도 못할 정신적 여유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을 만드시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내일, 시간을 따라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때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를 기다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묶여있던, 내가 풀려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때라고 인정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2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3년이면 나의 기다림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내게 찾아올 것이라는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행을 기뻐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단지 바울을 위해서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대를 위해서도, 2000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지금 때를 맞추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2년에 기다리지만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만드셨고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가끔씩 하면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칭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가 성전부터 시작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나쁜 우상을 섬기던 모든 개혁, 법들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주 화려한 6월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야기가 성경에 역대하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쳐졌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를 보는가 하면 일은 갑자기 되는데 하나님은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갑자기 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의 양을 채워가고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일의 준비하심을 채워가는,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이루어졌을 때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유대인들은 2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으로서는 뭔가 개인적인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끌고 누구든지 옆에서 보면 어떻게 총독이 저 정도의 리더십도 없을까 답답했는데, 이 우유부단함이 바울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벨릭스가 만약에 좀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벌써 바울은 죽어야 됐습니다. 재판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엄밀하고 디테일하게 바울의 암살 계획을 만들었지만 이 모든 시간 동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억류되어 있었으니까. 2년 동안 바울은 섭섭했을 텐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2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바울을 위하여서 주변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얼마를 갔냐, 내가 얼마를 이루었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도착했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냐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이 있어야 우리가 용감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용감하게 그게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답답함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2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합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바르게 합니다. 그냥 삶에 주어진 것을 무지한 자들은 즐길 뿐이에요. 상황이 일어나는 대로, 내게 주어지는 대로, 이것이 주는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고 좋아할 때는 좋아하고 그저 내 삶에 주어진 대로 내가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 보기에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명철한 자는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를 확인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확인해 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맞는 것인가,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바르게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바쁘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우리의 모든 꿈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 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때가 찾아온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붙드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베스도가 제안합니다. 총독이 갑자기 제안합니다. 달콤한 제안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더 재판을 받겠느냐. 사실은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심중에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한다면 거기서 내가 이제 마지막 재판이니까 깨끗하게 무죄 이러고 보내줄 수 있다 라는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죠.
신임 총독입니다. 지난번에 벨릭스라는 그 총독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깨끗하고 처음 총독을 하는 일이니만큼 뭔가 공정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일은 언제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50대 50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죠? 뭔가 확률, 내가 오늘 행복할까 내가 불행할까? 50대 50이죠. 뭐 내가 오늘 건강할까 건강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인간은 확률 따라 살아갑니다. 그냥 50대 50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이 잘 돼서 내가 풀려나서 다시 선교를 갈 수 있는 상황 50%, 재판이 안 돼서 선교를 가지 못하고 내가 죽을 상황 50%.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확률에 맡겨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왜 확률 따라 살아갈까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내게 유리한 일, 조금 내게 불리한 일, 이것밖에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의 재판 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뭐 대단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아직까지는 좀 선한 왕에 속했지만은 그래도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봤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서 내가 로마로 갈 확률이 50%, 예루살렘 가서 내가 죽어버릴 확률이 50%예요. 확률로 본다면 확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를 따질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한다면 로마로 갈 확률은 100%죠. 사나 죽으나를 생각하면 확률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꿈, 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가면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깨달은가 하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꿈, 나의 꿈, 하나님이 내게 심어줬던 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될 기회이고 때라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아, 나는 어떻게든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방법은 몰랐죠. 내가 생각하던 방법은 이런 방법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로마로 간다면 가장 완벽한 방법은 내가 죽든 살든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무조건 로마로는 가겠구나. 내가 로마를 보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꿈이라면 지금 로마로 갈 수 있는 길, 어쩌면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때일 수도 있겠다. 그것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제 이런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꿈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내게 어떻게 일어날지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보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일이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 오늘 내게 일하고 계시다면 이 일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매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보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때의 기회를 기다리던 사람에게 때가 눈에 딱 보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왕비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나는 이때를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내 가정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때가 보이면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상황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만약 하나님이 쥐고 계신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일이라면 나는 이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때가 채워진 하루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로마를 보여주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고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